두 번째 열매 우리 희락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20초만 웃으면은 20초가 웃으면은 5분 동안, 혹시 노를 져보신 분, 5분 동안 노를 짓는 거와 같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5분 노 짓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운동되는 거거든요. 몇 초 웃으면요? 20초. 우리 5분 동안 한번 노 한번 져볼까요? 하하하. 여러분, 20초만 웃어도 5분 노 짓는 운동을 한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여러분, 그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웃으면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웃으면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음 치료사라고 했던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노먼 커슨인가 한 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치료사 자격증 두고 있는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재산 정리하고 한번 실컷 여행 가는데 세계 여행하면서 실컷 웃다가 오니까 병이 다 나갔다잖아요. 그때부터 웃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딱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란 것은 얼굴에서 얼마나 참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고. 제가 이렇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주일 예배 좀 쫙 교인들 나오는 거 얼굴 보면은 어떤 교회는요 지금 확실히 이게 있어요. 교회마다 특징인데 막 행복한 얼굴 갖고 나오는 교회들 보면 확실히 교회가 달라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나오는 얼굴들 보면 찌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 한번 있어 봤어요. 예배만 끝나면 이렇게 얼굴 찌그리고, 아이고, 그 귀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희락을 누리길.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그런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그냥 있을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어떤 때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했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걸 보고 기뻐했잖아요.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기뻐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니까요. 이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기뻐.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 450번 이상 나와요. 450번. 근데 기뻐하다 하는 그 동사 앞에는 항상 뭐가 붙었어요? 항상. 범사에. 이 두 부사가 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좋을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은혜예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죽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다 망해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가.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기뻐하다, 희락이라는 것은 카리스마 같은 어근이에요. 카라라는 건데 카리스마, 은혜, 은사 이런 거거든요. 카리스마.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냥 기뻐하자, 좋자, 웃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다음 주에 평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희락.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조그만 충만한 기쁨. 지금 여러분 어디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심령이 어디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니까 결국 기쁨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기쁨의 충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기쁜 마음을 할 때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고 해보세요. 뭐든지 짜증을 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틀어지고요, 어려워요. 자기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내가 기뻐하며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일이 슬슬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쁨, 이거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첫째 시간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희락과 쾌락은 다른 거예요. 희락과 쾌락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희락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쾌락은 달라요. 플레저. 이건 다른 거예요. 쾌락은, 희락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더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희락이에요. 쾌락은요, 쾌락은 반대예요.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든지 밟든지, 그게 탐욕이라고요. 탐욕은 죽음으로 인도하지만은 희락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희락은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에요.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5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여기에 우리 어떤 옵션이 없어요. 선택이 없다고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예 명령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기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항상 내렸어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된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복을 안 줬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절대적인 아주 에센셜한 거기 때문에 아예 명령으로 박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열매인 이 기뻐하라 희락의 열매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를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기쁨으로 충만해. 얼굴이 충만해. 빛이 났다, 빛이. 여러분, 수심이 나타난 게 아니라 빛이 났다, 빛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봐요.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벌써 얼굴이 뭐 짜증나 있고, 뭐 염려 보여요.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그냥 또 좋은 일 있어봐요. 딱 또 무슨 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얼굴로 기쁨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는가? 환경에 상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가운데서요? 그냥 환난이 아니죠. 많은,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서론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맞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역시 주를 본받는 자다. 예수를 닮는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어떤 환난이라도 예수의 성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은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허물어진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너무 감격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너진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신세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울고 하니까 울지 말아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지 몰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나가서 세상을 싸우죠. 힘이 있어야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죠.
힘이 있어야 나가서 뭘 해볼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힘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소스는 어디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힘의 소스는 어디예요? 돈, 권력. 이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힘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제한, unlimited, forever.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 우린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힘으로 우리는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어떤 부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소출도 많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출을 많이 맺을 수 있었죠. 게을른 사람은 절대 소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했고 나름대로 뭐 전문가겠죠. 그래서 소출이 풍성해서, 오직 풍성했으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했더래요. 쌓아놓고 이제는 세계 유람이나 좀 가볼까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내 평생 젊었을 때 고생했어요. 이제부터 좀 뭐 누리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람선은 못 띄우지만은 뭐 세계 일주라도 한번 가자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재물이 누구 거 되겠는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하지만은 한순간에 그 양반은 그 뱅킹 어카운트에 밸런스만 봐도 밥 안 먹고 배부르다는 소리 할 거야. 막 내세운 사는 건물만 가서 이렇게 보고, 야, 저거, 아이고, 보고만 배부르다고 할 거예요. 그 자랑이 어디 가요? 한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자식이 잘된 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맞아요. 그것은 보너스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의 기쁨도 커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기쁨 당연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 당연하죠. 보너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하신 분만 소원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힘이요, 기쁨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기쁨이 있을 때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웃어요. 많이 좀 웃으세요. 제가 썰렁한 유머를 하더라도 좀 웃어주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싸우자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웃자고 하는데 싸우자고 그래. 진짜 괴로워. 여러분, 팡세가 팡세를 썼던 파스칼, 죄송합니다. 팡세를 썼던 파스칼, 알아서 들으셔야 돼. 파스칼 얘기하면 팡세 뭐 이런 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지막으로 쓴 메모리얼이라는
책 팡세의 마지막 편 메모리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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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수없이 지금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면서 파스칼이 마지막 그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쓴 마지막 팡세에서 가장 쓴 것이 하나님 만나고 난 그 기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기쁨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우리 프란치스코 중세 성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슬픈 항상 수도원에는 엄숙하잖아요. 늘 자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는 그 형제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형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좀 지켜라. 그 얼굴 슬퍼하는 표정 짓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당신의 방에서나 하고 반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자복하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죄의 문제, 슬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나와서 사람들에게는 기쁜 모습을 보여라. 근데 저한테 큰 위로가 된 말씀이 뭐냐면요, 종에게 그런 슬퍼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울리게 살았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울지 않잖아. 막 슬픈 기색 안 해도 항상 쪼가고 웃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 뭡니까? 희락. 그리스도의 열매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 기뻐하는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걸 기뻐하는 것은 자연인이라도 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는 그 현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서 늘 기뻐하고 내가 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잖아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달라고 이루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이 신앙의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대로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20초만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 5분 노젓도록. 시작. 하하하하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성품을 이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